찬양 중에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 글도 쓰시고 이거 낭독하시려면 눈물 많이 흘리셨을 것 같은데 우리 시원 찬양대 알토 파트의 우리 고은영 집사님이 하신 겁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귀한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귀한 복된 날이 되시고 세임과 능력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뒤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선시대에요 초창기에 정승을 지낸 항의정승이 있습니다. 항의정승은 태종과 세종 때의 영의정을 지낸 재상입니다. 그는 18년 동안 재상을 지내면서 청백리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항의정승입니다. 그런데 항의정승에게 골치 아픈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심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맨날 술만 먹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항의정승은 아들의 근심 때문에 그 아이에게 교훈도 하고 매를 들었지만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항의정승이 하나의 방법을 택합니다. 어느 날 항의정승은 술을 마시러 나간 아들이 나간 후에 그 마당에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항의정승의 어깨에 밤이슬이 내려 옷이 축축해질 무렵에 술을 먹고 들어온 아들이 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이때 이 항의정승은 아들 앞에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중히 허리 숙이며 어서 오십시오. 술에 취한 아들은 깜짝 놀란 후에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였음을 봅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항의정승은 여전히 정중한 예의로 아들을 예를 가하며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자식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집에 들어온 손님입니다. 그래서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을 정중히 맞이하는 건 예의라고 생각해서 저는 손님으로 당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정신이 번쩍 든 후에는 그 모든 잘못된 버릇을 고치고 아버지처럼 훌륭한 재상이 되었고 선비의 삶을 살았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는 부모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향기가 있습니다. 오늘 카네이션도 다셨지만 여러분의 꽃들마다 향기가 있으시지요. 냄새가 있으시지요. 또 여러분들 과일에도 향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 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으시죠.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겨서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좋아하시는 분은요, 너무나도 좋은 냄새라고 싱그럽게 맛있게 드시는데 냄새가 좋지 않은 분은 이것을 역겨운 냄새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 사람에게 독특한 체취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 오면 서양 사람들이 무슨 냄새가 난다고 얘기합니까? 노린내가 난다고 얘기하지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이 서양 사람 옆에 가면 서양 사람 우리를 뭐라고 할까요? 김치 냄새 난다, 마늘 냄새 난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건 냄새가 있습니다. 향기도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 향기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는 향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사랑의 향기입니다.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향기가 있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 지상에서는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사랑의 향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진한 사랑의 향기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맞이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버이 주일마다
그 느낌과 생각들은 매번 다를 것입니다. 부모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그 기억이 점점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분들은 어버이날, 어버이줄이 더 애틋하게 들려올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더 잘해되지 못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을 찾아갔을 때에 부모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쁜데 뭐하러 왔냐고. 그런데 다르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가 그리 바빠서 이제 왔냐는 뜻입니다. 때로는 전화를 걸기도 하시죠. 그럼 전화를 걸면 어떻게 합니까? 바쁜데 빨리 끊어. 통화료 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야, 전화하지 말고 찾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정채봉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멀리 가는 향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소년의 어머니와 소년의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가 있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요, 어느 날 엄마와 아빠가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부부싸움은 소근소근 넘어가지 않게 조용조용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소년의 아들에게도 들리고 할머니에게도 들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중에는 부부싸움의 소리가 담장을 넘어서까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지나다 보니까 부부싸움은 소리가 더 커집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당신 어머니 비위생적이어서 함께 못 살겠어. 오늘 신경정신과 다녀왔어. 내 병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당신 어머니가 남한테 망신 사는 일만 저지르니 내가 노이로제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소년의 어머니는 할머니의 얼굴을 맛보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또한 얼마 지나서 소년의 아버지도 어머니의 방을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시간이 흐른 가운데 더 싸움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소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합의를 했습니다. 어떤 합의를 했냐면 할머니를 묵을 수 있는 방을 하나 구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하는 날 그 소년의 아버지는 담배를 물면서 어머니의 짐을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어머니는 장갑을 끼고 고무장갑을 끼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옆에 앉아서 메모지와 볼펜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의 어머니가 물어봤습니다. 뭘 적고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헌 옷장 하나, 전기장판 하나, 담요 하나, 밥통 하나, 계속해서 적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적느냐? 라고 소년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년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다음에 어머니 내보낼 때 내가 챙겨드릴 품목입니다. 라고 소년이 대답했다는 겁니다. 옛날에요, 고려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현대판 고려장이 있습니다. 요즘 병에 걸리신 부모님을 길거리에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양로원에 보내놓고 요양원에 보내놓고 만 오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면서 어머니를 버리고 부모님을 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그런 말들을 말세의 시대의 징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거물을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만 아니라 이제는 뭐하냐? 부모님을 버리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 첫 계명은 바로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오직 부모님을 향해서 공경과 순종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약속된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이 약속된 계명을 지킬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형통하고 우리에게 주신 삶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유치부에 다니는 어느 아이가 성경 암송 구절을 합니다. 근데 집에 앉아서 뭘 하냐면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렇게 듣고 있던 아버지가 이놈아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그러면 공경과 공격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공경은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사랑하는 거고, 공격은 아빠한테 덤비고 말씀을 안 듣는 것이지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아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한테 덤비드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효의 뿌리는요, 효를 뿌린 자가 효를 거두게 되어 있고, 공경하는 자가 공경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부모의 향기를 그리워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부모의 모습으로 어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에게 청종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청종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듣고 순종하는 것, 듣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키는 대로 온순하게 순종한다는 겁니다. 부모의 제일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것 가르치겠습니까? 자기는 잘못되어도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내 생각과 이치가 맞지 않아도 부모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상황이 맞지 않을지라도 듣는 척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가장 멀리 가는 부모의 향기를 깨닫게 된다면, 그렇게 하려면 부모님의 훈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국민학교 책에 잘 나왔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모르겠지만 청개구리가 왜 비만 우는 줄 다 아시지요? 청개구리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의 말을 무조건 반대로 했습니다. 산에 가라면 바다로 가고, 바다로 가라면 산으로 가고. 그러다가 엄마가 죽게 되었을 때 유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유언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이가 반대로 얘기하니까 내가 묘를 강에다 묻으면 산에 묻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가 오면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울고 있습니다. 뒤늦게 효도한다고 해서 부모님의 장사 지낸 청개구리는 맨날 비만 오면 지금도 불안한 마음으로 울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청개구리 같은 자녀는 없으신지요? 평상시에는 불순종하다가 돌아가신 후에 나누에 철들면 이미 때는 늦는다는 겁니다. 제가 장례 예식 가운데 이런 말씀을 자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나라 때 한영이 지은 한시외전에 이런 어구가 있습니다. 수역정이 풍부지 자용량이 침부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으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 분은 할 수 없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가장 멀리 가는 부모님의 향기, 사랑의 향기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경히 여긴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부모님을 경멸하고 모욕한다는 겁니다. 멸시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경히는요, 경홀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신중하지 않고 소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을 업신 여긴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부모를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많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볼품없는 외모와 직업을 대해서 부끄러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없다고 부모에게 큰 소리 칠 때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요, 부모에 대한 그것은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공경이고 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공경은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무겁다는 말입니다. 즉 공경한다, 무게를 인정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인체 내부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 귀중한 부분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부모를 무겁게 대한다는 것, 부모님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부모의 존재의 가치를 두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그거에 대한 나의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소중하고 무겁게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 인생을 걸어가신 부모님의 삶을 우리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경륜의 무게가 있습니다. 인식의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고 사랑하고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존경이 없는 사랑은 효가 될 수 없고 공경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뿌리는, 내 존재의 뿌리는 누구입니까? 부모님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으시면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부모님이 자녀를 우리를 탄생하고 잉태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머니 잘 보십시오. 10개월 동안 오직 속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이 바로 부모님, 어머니입니다. 그때는 몸이 아파도 약을 먹지 않습니다.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봐 노심초사했던 것이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뼈가 녹아내리고 살이 찢겨질 정도로 아픔을 감내했다는 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건 사랑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은 가난할지라도 자식 하나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제대로 잡수시지 않았더라도 아이만, 자녀만 잘 먹기를 원했고 온갖 힘을 다해서 허리를 끈을 졸라매고 온 정성을 쏟아내었던 것이 바로 부모님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평생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에 대해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경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시골에 어느 노년의 어머니가 삽니다. 이 어머니는요,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아들 하나를 키웠는데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수가 되면 매년 서울에 있는 아들의 집에 가서 모든 곡식들을 주고 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도 판사이지만 며느리는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해에 추수한 후에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서울에 상경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정리하는 가운데 구경하다가 안방에서 뭘 하나를 발견합니다. 가계부를 발견합니다. 그 가계부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축의금도 나가고 뭐 사는 것도 가계부를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목정리하는 지출 항목 속에 이것이 있습니다. 촌년 10만 원. 그래서 그 다음 달에도 봤는데 그 날짜에 또 촌년 10만 원 돼 있습니다. 1년 12달 그 날짜에 촌년 10만 원이 적혀져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며느리가 매달 그날에 보내던 돈이었습니다. 용돈을 보내준 날이었습니다. 이 늙은 어머는 엄청난 충격에 잠겨서 내가 촌년이란 말이지 죄인이라는 심정으로 시골로 바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기차 안에 아들이 전화 옵니다. 엄마, 왜 집에서 잠도 안 자시고 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촌년이 어디 거기서 자겠냐?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무슨 말이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싶으면 너희 안방에 가계부를 봐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안방에 있는 가계부를 보았는데 그것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라서 소리가 크면 안 되고 싶고 아내를 때리면 또 소문이 날까 봐 좋은 방법을 하나 생각합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 처갓집에 가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바리바리 아름다운 선물들을 챙겨서 갑니다. 처갓집에 도착하자 아내를 먼저 보내고 아들은 그 사위는 그냥 그 마당에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한참 시간이 지나자 장모님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판사 사위 왜 들어오지 않고 거기 서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촌년의 아들이 왔습니다. 촌년의 아들이 감히 부잣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차를 몰고 그냥 집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돈과 며느리는 시골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찌어졌으니 한번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다음에 가계부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시어머니 5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크게 섬기면 자녀도 크게 자라납니다. 부모를 온전히 섬길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크게 섬길 수 있는 일이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자랑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효도가 없음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부모님의 삶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널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실 수 있을까요? 명심보감에요, 효도 10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하라, 부모를 공대하라,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부모를 원망하거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하는 일에 충실하여 부모를 기쁘게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을 세워 이름을 떨치니 이로써 부모가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효의 마침이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효의 마침은요, 우리들의 이름이 세상에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주어진 삶 속에 충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압니다. 몰라서 못하는 분은 없는 줄 압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가면 세 가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힘이 없고요, 돈이 없고요, 형편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가 부모의 힘이 되어주고, 자녀가 부모의 돈이 되어주고, 자녀가 부모의 형편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사랑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사랑할 때는 앞모습만 봅니다. 그러나 철이 들어가면 뒷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저도 부모님 뵈러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뵐 때는 기쁘고 좋은데 떠날 때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먼저 들어가시라고 해도 부모님 어떻게 계십니까? 서 계십니다.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까지 손을 흔들고 계십니다. 그 부모님의 뒷모습이 언제부턴가 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등에서 나를 업어서 키워주셨지. 그 등으로 나의 짐을 대신 져주셨지. 그 등으로 오직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등골 휘도록 고생하셨지. 그 부모님의 뒷모습이 점점 커 보이는 게 되는 부분 보니까 철이 들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 이름은 바로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부모님의 이마의 주름살은 나의 자서전입니다. 부모님의 흰 머리카락은 나를 위한 고생의 여정입니다. 부모님의 갈라진 손과 발은 나를 위한 영광의 흔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는 향기는 바로 아버지, 어머니 사랑의 향기입니다. 그 사랑의 향기를 맡고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는 그 향기를 되돌려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2020년 후반부터 2023년, 22년까지 우리는 전 세계가 코로나로 팬데믹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가운데 있을 때에 미국에서 초창기에 마스크나 산소호흡기를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이에게 먼저 취급하자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을 때 어떤 젊은이가 페이스북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습니다. 만약 코로나가 노인들이 아닌 젊은 사람들에게서 사망률이 더 높았다면 우리 부모님과 저 부모님은 어떤 것이든 해서라도 우리를 지키려 하셨을 것이다. 단순한 문장이지만 이 짧은 글이 많은 사람과 저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과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녀의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논리와 철학으로 따진다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육신의 부모를 주셨고 좋은 분들을 붙여주셨고
또 친히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또한 아버지가 되어주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늘의 아버지께는 영광이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모든 부모님들께 기쁨과 보람을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해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아버지신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우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부모님과 영적인 아버지께 받은 이 향기를 이제는 그분에게 되돌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하며 부모님께 받은 이 사랑의 향기를 이제는 그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돌려주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인생들이 되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는 사랑의 향기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